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3장인데요. 3장이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그리고 그가 할례 받으실 때 선지자의 찬송 그리고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한 일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또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요한,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도전받아야 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는 좀 길게 본문이 되어 있어서 전체 내용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3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개관하고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좀 집중하여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3장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우선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가 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것들을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로서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21절, 22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로 강림하시다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강림하셨다. 어떤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특별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또 깨닫게 해줍니다. 누구신가를 또 확실하게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독자 예수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얼마인가를 먼저 23절에 표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역할 때쯤에 30세쯤 됐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23절 위에 계속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이 다 안다.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요셉을 거슬러 가면 누가 있는가? 요셉이는 헬리오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아는 인물들만 좀 이렇게 눈으로 찾아보면 31절에 보면 그 위에는 멜라요, 그 위에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요, 그 위는 다윗이요. 예,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건너뛰어서 34절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인류의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까지 그 계보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위,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가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그 구속사역의 처음 시작은 아담 이전에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려 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도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계대가 그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까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서술되고 있다면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황제, 로마의 황제라는 것들을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또 듣고 있는 소문을 들었던 그 예수가 거슬러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 1차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다윗의 계보, 그것이 예수로 이어지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그 예수는 그 족보를 따라가면 다윗, 아브라함, 또 위에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 사역한 시대가 언제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전반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왜 이렇게 복잡한가? 황제도 있고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이렇게 분봉왕도 많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예루살렘은 독립적으로 있었던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가 없었을 때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황제, 분봉왕, 총독이 표현된 것입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로마에 있는 것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큰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황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황제가 모든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각 도에, 각 지방에 총독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인 것이고, 유대 지역에서는 빌라도라는 그런 사람이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도 로마에서 파송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또 그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곳 출신의 왕을 뽑게 됩니다. 그것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다라는 것은 헤롯이 그 지역 출신, 정확히 말하면 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승낙을 얻어,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분봉왕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있을 때는 그 헤롯의 아들은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세 형제들이 있는데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의 세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릴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또 힘든 그런 어려울 때를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그냥 신화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때에 사역들이 있었고 또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안나스의 사위인데,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인데 그렇게 교체될 즈음에 있었던 이런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애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고요. 그럼 요한은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말씀이 임하였을 때 어떤 사역을 하였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세례 요한은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것은 단순히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인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것조차,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다라고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3절을 직접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와오는 무리 전체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이 나와오는 무리 중에 여러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였고 또 정죄하였는가?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혈통적으로는 그리고 외적인 모습으로는 가장 유대인다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그 겉모습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무리들을 비판할 때 그것에 모인 무리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10절과 12절, 14절 이렇게 보는데 10절에서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2절에서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서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강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자 회개할 것을 전하자 무리, 세리, 군인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11절, 13절,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옷 2벌 있는 자, 또 꼭 2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입을 것 외에 풍족하게 갖고 있을 때에 그 풍족한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회나 여건들이 충분하게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내가 쓰기에 넉넉하고 또 충분할 때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기 욕심 때문에 원래 부가 되어서 거두어야 되는 그 세금 외에 더 거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직하게 정해진 대로 행동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들 때문에 부가 된 것 외에 더 많이 거두는 것들이 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과 또 권력을 통하여서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군인들 그런 것들 하지 마라. 강탈하지 말라.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거짓말하여서 남을 해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알라, 자족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부족하다 이라는 것을 보다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그것을 자족하여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도 어쩌면 이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 나의 힘을 돕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또 강탈하지 마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자족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강조하는 것,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다 알아.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것,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옳은 말씀들을 할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5절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니까 세례자 요한을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 회개의 증표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냥 겉모습으로 증표로서 하나의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보다도 못한, 종이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의 사역을 한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회개케 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주시는 그러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확실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 20절에서는 그 사역의 중반절 이하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회개 세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19절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분봉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왔다시피 두 가지만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강하게 책망한 것과 같이 외식적인 모습의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고 깨닫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많아지는 반면에 실제로 행하는 것이 적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할 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질책하고 책망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또 많이 배운 것, 또 성경의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 그런 것들로 의로움이나 위안이나 자랑으로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를 통하여 성도됨을 확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그런 노력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주목을 또 더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알아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물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세례 요한이 아닐진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 내 의, 내 자랑,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사역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는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먼저 세례 요한이 겸손히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사역처럼 우리 또한 남보다 더 잘난 것을 드러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나 배운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더욱 자유와 평화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주변의 재건축 문제로 교회가 조합 측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중직자들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중직자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병약자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